나무 아래 주 말씀 들리어오네. 부드러운 음성이 놀라운 그의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네.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오늘도 주 말씀 들었네. 시냇가에 그 나무 아래서. 아름다운 멜로디 들리어오네. 저 새소리와 같이 사랑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네.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오늘도 주 말씀 들었네. 시냇가에 그 나무 아래서.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오늘도 주 말씀 들었네. 시냇가에 그 나무 아래서. 시냇가에 그 나무 아, 달콤한 찬양이었어요. 속삭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포원 가족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공부에 얼마나 열심이실까 싶은데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독이다, 어느 쪽이세요? 많이 해야 힘이지 않을까? 힘이다? 그렇죠. 여기 독이다. 독이다. 아이 같은 순수한 이 믿음이 있으면 굳이 많이 알지 않아도. 왜냐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네. 많이 잣대가 생기잖아요.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네. 마철 씨는 힘이다. 저는 원래는 힘이다라고 했는데 좀 몰라야 좀 목사님한테 많이 여쭙고 그러지. 좀 많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모르는 게 아니 나을 것 이게 같아요. 저도 고민이 됐었었는데 너무 적당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적당히 하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서 그렇게 막 오히려 비평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더 많이 하면 말씀 아래 오히려 겸손해지지 네. 않을까. 예. 안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힘도 되고 힘도 들고 독도 되고. 네. 빠져나가려고 덕이 안 너무 되면 많이 독이 왔대. 된다 이거죠. 득이 안 되면 독이 된다. 서럽게 아는 지식이 안 되면 네. 반드시 독이 된다. 네. 일단은 좀 알아야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모르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네. 제대로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설익으면 안 된다. 제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알아야 될지 오늘 설교로 좀 정리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이 한 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1절이 있고 2절 말씀은 그리고라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1절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것은 아는 거죠.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인데 바울이 왜 이걸 썼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간 게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고 갔을까요? 자기 딴에 그게 충성이에요. 저 이단들 저거 다 잡아가둬야 돼. 하나님의 교회들 다 망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무지했어요. 무지한 데다가 충성은 또 열이 뻗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240km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400km에서도 오셨는데 그때 240km는 이거 미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씩씩거리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무지 플러스 충성하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내려가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째 충성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우리는 앞에 건 빼버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것만 써요. 그래서 사실은 무지한데 충성하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다메섹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충성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은 사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엔진, 그 추진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엔진 출력은 좋은데 키가 망가졌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 되기 쉽고 맹신이 되기 쉽고 광신이 되기 참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충성하는 것이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아까 우리 창호 씨 얘기한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거거든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행하지는 않고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충성 안 할 바에야 몰라서 충성 안 하는 게 매래도 덜 맞지 않을까? 그런 면에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아는 것과 충성하는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낸다 생각해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Cool head, warm heart.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은 가슴도 차가워 냉랭해.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뜨거운 사람은 여기까지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광신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 것도 긍정하고 뜨거운 것도 긍정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충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었어요. 근데 충성은 뭔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충성이거든. 행동하는 거. 사울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3차, 4차 전도여행 막 다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뭐가 달렸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추진력이 바른 방향성까지 갖게 된 것이죠. 그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기는 하는데 모르고 행하는 사람, 알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알고 행하는 것,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고요, 알고 행치 않으면 그게 독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까지 옮겨서 그게 독이 되지 않고 덕이 되고 득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게 올포원이 항상 뭐 아는 게 덕이냐 독이냐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올포원이 항상 그 성도들의 애매한 부분을 터치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우리 올포원만이 하는 이 방송의 매력이라고 보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인가 독이 되는 것인가 할 때, 첫째는 아는 것이 힘이 되지요. 뭐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학구열. 어쨌든 엄마 아빠는 가난해도 애기들은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것. 학구열이 우리의 힘입니다. 가난 농군학교에 가보면 정신개척 할 때 알도록 배우자. 그게 큰 구호예요. 알도록 배우자.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가 많아요. 결혼 예비 학교, 뭐 시어머니 학교, 가정 행복 학교, 그런 학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아버지 학교 항상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가 간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아봐야 돼. 애를 낳았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애를 군대를 보내봐야 돼. 군대 보냈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야. 장가를 보내봐야 돼. 평생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가 존경하는 아주 기도원의 원장님, 90대신 그 할머니 원장님이 대뜸 하는 말이, 김 목사, 성도들이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본심 있고 헛심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고 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가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냐는, 아버지는 자식을 매를 들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예수님께서 지상대 명령을 주실 때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굉장히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유명한 예화 중에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올 때 대서양에서 모라비안들이 그 폭풍우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당신들 무슨 정신으로 이 야단인데 하니까 그 모라비안들이 웨슬리 보고 당신 예수님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알다 말다 내가 뭐 목사인데 뭐 타잔 앞에 빤추 자랑하냐 뭐 이래 큰 소리 뻥 쳤는데 나중에 웨슬레가 돌아와서 생각할 때 아 나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가 나중에 이제 영국에 가서 뭐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회심을 했다 이랬잖아요. 내가 맨날 성경 보고 맨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전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나만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살게 된 계기가 그 계집종 하나가 전쟁 때 잡은 계집종이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다 이거예요.
그 선교사 하는 데 가서 우리 주인 마님이 안수기도 한 판 받으면 병이 나을 건데. 그래서 그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나만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잖아요. 제가 어떤 방송을 나갔는데 옆에 패널 중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 별명이 아는 변호사더라고요. 지가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지가 별명을 나는 아는 변호사. 어디 가면 혹시 변호사 아는 분 한 분 있어요? 이래 하잖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좋은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병이 왔는가 그걸 알기만 해도 태반은 치료가 된대요. 저는 조금 전에 김동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김동원 목사님께서 참 운동을 잘 하시는구나. 운동을 잘하는 정도가 거의 막 습관적으로 저분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3가지 암을 이기셨구나. 조금 전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 운동 한 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동을 저렇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운동을 하시니까 체력이 국력이 되셨구나. 조금 전에 깨달았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안다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는가,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된가, 인지 효과만 있어도 태반은 치료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은 좋은데 세상에 쓰잘데없는 지식은 이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세상의 그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의 파괴력은 팩트보다 루머가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들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들이 예수님을 가장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되 내가 적용하지 않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내가 이렇게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성경 지식은 뻥이다. 오히려 나에게 해독이 아니고 독을 끼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운 만큼 내 삶에 거기 깨우침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이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은 선무당 사람 잡듯이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서 남들을 율법적으로 비판하는, 정죄하는 쪽으로 지식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지만은 세상 지식에 소탐대실하면 오히려 굉장히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 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아는 데는 부지런하지만은 세상에선 조금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오히려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좋다고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올포원이 많은 성도들에게 시원함 깨우침을 선사하는 방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알까? 그 어떤 아는 방법이 손가락인 것 같아요. 검색하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제껴버리고 손가락을 검색하지. 손가락 하나로 검색함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검색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는 공유해 주지만 그것이 진정한 알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 예를 들면 마른 가지에 맺혀 있는 1000개의 빗방울 소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무 밑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어떤 추억들,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걸었던 오솔길, 그리고 그곳에 비추었던 햇빛. 이건 검색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검색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깊은 사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알은 그냥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얻는 정보 공유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된, 그죠? 우리의 어떤 정보를 뛰어넘는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알미 아닐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는 아시죠?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 하면 가버나움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The Town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서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죠. 또 혈루증으로 있던 여인도 고치셨죠. 엄청난 기적들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히어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근데 고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고향에 갔는데 5절 6절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정반대예요. 고향에 갔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라웠게도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랑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그 예수의 형제잖아 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몰랐더라면 기적이 나타났을 텐데 알아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도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나오는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기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지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눈물이 먼저 날 거예요. 눈물 없는 신학은 메마르기 그지였고 희생 없는 신앙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알미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 신앙이 점점 개념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이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정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일까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다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러기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을 떠나서 살지 않는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오늘도 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할 때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 이름만 뭐 직함만 이렇게 아는 사람도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너무나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게 진짜 아는 건가 라는 물음도 조금 하게 되고요. 나만 알 수도 있는 거죠. 저쪽은 맞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고 나만 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슬플 것 같아요. 네. 성경 많이 보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짜 잘 안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보통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깊이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알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양 제대로 믿을 거면 제대로 알아라. 그냥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차이가 너무 극명하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무씨, 배추씨를 몰라요. 근데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이건 무씨입니다, 이건 배추씨입니다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방법이 여럿 있어요.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 제일 빨라. 그건 누르면 대부분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잘하는 방법은 심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 똑같아. 그래서 설교도 이건 무시고요, 이건 배추씨예요 라고 틀리지 않게 얘기하는데 심어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아는 것은 말이 이렇게 돼요. 무씨래, 배추씨래. 말에 힘이 없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시간은 좀 늦어. 다른 사람 다 설교하는데 난 몰라가지고 바보처럼 있는데 한참 걸려서 했더니 아 이게 무시구나 하면 아는 건 똑같은데 말에 힘이 달라요. 무시다, 배추씨다. 이렇게 되면 전파되는 힘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무시래라고 설교하냐 무시다라고 설교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적당히 아는 거지. 근데 적당히 아는 게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지. 근데 제대로 안다는 건 뭔가 하면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모르잖아. 하나는 모르잖아요, 말씀이. 근데 믿고 살아보니까 이거 맞네, 무 나왔네, 배추 나왔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요. 그 실상과 증거가 아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매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많이 안다 그러는데 사는 건 엉뚱하게 살고 실제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성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보통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내 아내를 나 말고 누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저 사람 김 목사 아내야. 뭐 그거 아는 거하고 내가 내 아내야. 그러니까 신앙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아느냐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독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죠. 안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아까 그 윤성 씨가 내 혼자만 안다 이런 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이제 첫째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그 과정을 보면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이
먼저 신방을 가시더라고요. 항상 그 또라이 순서대로 보면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어슴 많은 제자 도마에게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또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조명해 준다 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조명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나타내 주심,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 예수님이 그 먼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노래 중에도 알았네, 나는 알았네, 뭐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거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또 우리가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으라,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말이거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할 때 그 믿음의 접점, 그럴 때 이제 알게, 나는 알았네.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 알게 되고,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서 이제 조금씩 맛을 봐 나가면서 진국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안다라고 할 때 뭘 알아야 될까?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나님 그냥 성경을 많이 알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어떤 엄마가 외출했다 돌아보니까 초등학생 학생 그 아들 녀석이 집에 앉아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야, 텔레비 그만 봐. 그랬더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가서 컴퓨터를 탁 켰더니 게임을 시작해. 컴퓨터 그만해. 그랬더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나요? 그렇죠, 순종했죠. 순종했잖아요. 네, 뭐 맞아요. 텔레비 보지 마. 그래서 안 보고 들어가서 게임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지 마.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 착하네. 근데 엄마는 분명히 겉으로 보면 애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엄마의 마음도 엄마는 그럴까요? 화가 나. 터져. 엄마의 마음 뭐예요? 공부해. 공부.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게 공부해요, 이게. 근데 공부를 해야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건데 그건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할게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정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뜻인데 안식일을 지켜라. 오케이, 지켜야지. 뭐 어떻게 지키지? 노동을 안 해야 되고,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5km까지는 들어도 되고, 뭐 안 들어도 되고, 뭐 5리 이상은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뭐냐면, 5리를 안 걸었으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닐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러려면 아까 김동호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김동호 선생님께서 4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해당되면 손을 한번 이거 어려워. 손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지도 못하고 충성도 안 하는 사람. 우린 그건 없을 거예요. 여긴 없지. 에이, 여기서 올 아니, 아까 포함 몇 년 말씀대로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네. 나는 그 잘 정도는? 알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알지 못하고 충성만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알기는 하고 충성은 안 하는 사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기도 잘 알고 충성도 하는 사람. 어디에도 힘을 들기가 어렵다. 야, 다 생각하고 어렵다. 계시죠? 어렵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제일 별로인가요? 그 벌을 안 받는 거는 모르고 충성 안 하는. 안 하면은 벌도 없어. 1번.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모르면 개과 천선할 길이 없잖아.
차라리 알고 안 행하면 매는 맞겠지만 고칠 수는 있어요. 난 그래서 차라리 알고 안 행했다가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거야 물론. 제일 나쁜 건 그러니까 난 모르는 게 약간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에는 면피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걸 생각하는데 모르면 그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울이 저기 딴에는 하나님 위한다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제일 마음 아파하는 짓을 그것도 충성스럽게 하잖아. 죽기 살기로 240km로 씩씩거리고. 근데 그거는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벌을 못 줄 거야. 하나님 그 충성하는 건 아시니까. 근데 속은 상하시지 속을 왜 저러냐. 그러니까 야 좀 알고 충성 좀 해라 그러진 않으실까. 그래서 난 모르는 게 약간 좀 좋지 않다. 그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은 예. 모르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모르는데 충성하는 아, 제일 골치 아파. 그쵸. 게 알면서 안 하면 그냥 그렇죠. 속은 터지는데 맞아요. 모르면서 열심히 하면 야 이거 어려워요. 근데 약이 충성하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 거거든.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다 잡아먹지. 보통은 사람 잡아. 보통은 알면서 안 알면서 하는 게 안 더 하는 나쁜 거야.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혼났는데. 난 선생님 모르고 얘기가 충성하는 게 더 다르네. 나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위험해요. 위험하죠. 조직이나 모든 사람 다 파괴시켜요. 아, 우리가 다 내가 찔리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럴까봐. 또 저희가 사실은 알고자 하는 열망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치. 그런데 신앙인을 미혹하는 이 세상 유혹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김문우 목사님께서 진리 아니고 일리를 따를 때 생고생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진짜 그렇기만 한지 일리 있는 지식도 있지 않나요? 그 결정적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일식집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찌개다시의 비밀이라고. 이제 일식집에 가서 메인을 먹어야 되는데 그 찌개다시, 쓰개다시 있잖아요. 맞아요. 메추리알 5개 까먹고 찌개다시. 부산에서는 좀 호박죽으로 그렇게. 먹고 그러면 이제 찌개 다시 찌개. 아니 일식집에 가서는 그 회를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밑반찬. 찌개다시, 나오죠. 밑반찬. 찌개다시 밑반찬에 목숨을 걸고 그거만 그저 좋은 밥을 사람이 이빨 있어.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이제 메인을 못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 신변자 주변의 그 허접한 걸 가지고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성경 박사다, 나는 신앙을 가졌다, 예수님 안다 하니까 그건 찌개다시 신앙인 거지. 그거는 이유가 기가 막히지. 쓸데없는 것만 알아. 그건 나는 진리는 아니고 일리가 있다. 말은 그럴듯해 보면 상당히 뭐 지혜롭고 쫌쫌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거 쓰잘데없는 그런 신변 잡기에 속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한다고 할 때 마치 일식집에 가서 찌개다시 먹고 자기는 잘 먹었다. 헛소리 하는 거와 같다고 먹어봤다. 하네. 일리는 한 가지는 뜻이 되는데 진리는 아니다는 거죠. 만고의 진리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맞는 것만 가지고 이걸 전체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무식한 거죠. 아, 기가 막힌 표현이시다. 말씀 듣고 나니까 스키다시 잘 못 먹겠는데. 눈치 보여. 조금만 먹는 걸로. 앞만 보는 거. 네. 제 신앙은 밑반찬에 공깃밥 2그릇 드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까지 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맞나? 좀 의구심이 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맞아, 임치훈 목사님? 어떤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결과로 보면 알아요.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변화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면 그러면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죠. 그 오늘 우리 삶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객관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일으키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저는 아무래도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성경 사전 들고 가서 앉아 있으면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그럼 쭉 뽑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 기듯이 A 유형, B 유형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깜깜해져. 더 깜깜해지더라고. 더 깜깜해지더라고. 왜인가 하면 식이 달라. 이해가 안 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죽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글자 하나도 죽겠는데 이게 뭘 답을 이렇게 주셔. 이해는 안 가요. 근데 믿잖아. 내가 하나님이 맞아.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서 믿고 가. 그러니까 심어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는 게 아니라 믿고 심어요. 그러면 앞이 환해져. 그게 맞더라고 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 보고 너 배웠다고 하는 그건 잘못하면 관해서 알기가 쉬워요.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답을 주시면 살아보고 심어봤더니 무시네. 심어봤더니 배추 나왔네. 이런 경험이 없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그건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아는 거지. 와 이게 진짜 맞네. 그러면 신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다. 증거가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엔 뭐가 욕심 있는가 하면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는 않지. 그래서 믿음으로만 알매 이룰 수 있어요. 세상은 그냥 뭐 알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사실은 어렵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피상적으로 교회 뜰만 밟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떨 때는 많이 아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정말 신나는 증거를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좀 힘들거나 의심이 될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떠오르는 질문을 돌발 질문 챙겨놓고 가죠. 누가 갖고 계신가요? 목사님들 천천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들으시고 바로 답해 주셔야 돼요. 나 역시 아는 것이 독이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잘 모르겠다. 있으시다면 그때는 언제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사실은 몰랐던 건데, 안다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았지. 근데 그 알므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회 개혁도 한다 그러고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 방법을 틀려가지고 개혁도 안 되고 교회도 더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식을 개혁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식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대충 알았더니 옳은 길을 가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것도 일종의 덕이지. 차라리 모르는 줄 알았으면 더 캐서 제대로 알았을 텐데 섣불리 알아가지고 다 안 주라고 됩니다가 그렇죠. 세상적인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소화될 때에 우리에게 영양소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 같은 지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때 오는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산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들께서는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가지씩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속 터지는 사랑, 하나님의 늘 쏘아주시는 사랑, 한 번도 나를 이겨주시질 않고 나한테 늘 져주시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속 터지는 그런 쏘아주는 사랑, 자식에게 져주는 그거는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진하게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이런 분이구나. 속 터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이기지 않고 자식에게 져주시는 야곱과 그 씨름할 때 야곱을 그냥 아작을 안 내고 너희를 먹고 쏘기는 자 야곱이라 하면서 그 야곱에게 져주신 거잖아요. 야곱을 끝내 이기질 않거든요. 우리의 그 더러운 욕심 이것도 하나님이 열망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 터지는 사랑, 져주시는 사랑을 절절히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어느 해부터인가 이제 그것이 저의 어떤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됐어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 거기서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 환경이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옳지 않아 보여도 그런데 여전히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다. 오르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시인데 김남조 선생님의 선물이라는 시예요.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흙인데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보지 않고 밀랍으로 불 켜시고 난 막 굴러다니는 돌인데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 취급 안 하고 옥이라고 취급하는 이런 조화를 보겠네. 왜 그러실까 했더니 난 하나님의 아버지셔서 그래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놈이 그 수능을 좀 잘 못 봤어요. 성적이 나빴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그때 내가 얼른 답을 보냈어요. 공부를 좀 잘하면 좋지. 근데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공부 좀 성적 안 나왔다고 부끄러워하는 그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지.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당신 새끼니까 이쁘신 거예요. 우리 지금 막내 손자를 봤거든요. 이제 9달째 들어가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느 날 동영상을 보냈어. 이거 방송에 얘기해도 냄새 날 텐데 응가하려고 힘주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응가하려고 힘주는 거. 그게 이쁜 거야. 내 새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이뻐하시는 하나님. 흙인데도 밀랍이라고 그러고 돌인데도 옥이라고 그러시고 응가하는데도 그 이뻐서 깔깔깔깔 웃으시고 왜 그러냐고 내가 네 애비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잖아.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왜 친구도 서로 이름 알고 나면 사귐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사귐의 과정. 하나님께서도 참 바라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안다는 것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오랜만에 우리 아는 것이 힘인가 독인가는 한마디로 뭐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돌발 마무리. 네. 오랜만에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음악이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음악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화성 이런 것들 공부하면 그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재즈를 알면 재즈를 모르는 분들은 재즈 화성이 이게 뭔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알면 할수록 재즈가 좀 재밌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음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창원 씨는?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이제 세상의 공부는 전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부가 아니구나. 장학생이다 오늘. 네. 오늘 저- 진짜. 저도 네.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마음,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수업 잘 들은 우등생들처럼 정리를 잘 의문의 해주셨습니다. 일패다. 네. 자, 하나님을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친하게 사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면 할수록 깊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쁨 안고 기쁘게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죠. 네. 그냥 아는 하나님 말고 진심으로 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